하나님의 귀한 주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신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조금 지금 42분인데요. 제가 말씀을 우리 청년부 수련회 금방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때 했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준비를 했는데 조금 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양해를 드리고 말씀을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표대이고 이 글을 기록한 바울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의 전체 맥락을 살펴보아야 왜 이 말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당연히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네, 빌립보서 3장의 초입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일삼는 자들을 삼가라. 심지어 그들을 개들을 조심하라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굉장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이 말은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는 손할례당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미혹시켰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할례를 중요시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요. 4절부터 보시면 아까 읽었지만 자신이야말로 육신적인 거 자랑할 거 많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자신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증표로 주시기를 사내 아이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하여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왜 이렇게 주장하냐면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8일이 아닌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손할례당에 비해서 나는 정통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너희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사울 왕이 배출된 베냐민 지파. 우리도 서로 인사할 때 어디이시세요? 전주이십니다. 오, 왕족이시네요.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인사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베냐민 지파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 핏줄 가운데서도 정통 히브리 사람이라고 자랑합니다. 율법으로는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FM 정통이었던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해서 교회를 박해할 때도 제일 열심으로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의를 쫓는 사람들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주의자 중에서도 제일 앞장서서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전혀 흠잡을 것이 없었던 사람이 나 바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육신의 자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손할례당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육신적으로 따질 거면 바울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자랑이
이 손할례당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함이죠. 그러면서 이제 반전의 말을 바울이 합니다. 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6절까지는 자신의 육신의 자랑을 아주 잘 표현하였는데 7절부터는 이게 내가 이롭다고 생각해 왔던 것인데 이제는 여러분 내가 이것을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반전의 말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껏 내가 앞서서 자랑했던 육신적인 자랑이 오히려 나에게 해로운 것이 되었네, 예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이 되었네를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나에게 있어서 이제는 해로운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새롭게 얻고 싶은 것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싶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진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스스로의 의의를 내세우는 과거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는 믿음의 의, 바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의의를 얻고 싶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10절부터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깨닫기 원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기 원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 본받기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이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오직 그것만을 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오늘 주제 9절을 바울이 이제 종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무엇을 바랐는지가 사실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그 표대, 그 꼬린 지점, 그것은 제가 평상시 바울을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임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10절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10절 이렇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0절을 잠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원하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구절,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 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가요?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활의 권능이라는 표현을 제가 들으면서 저도 어떻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먼저 예수님의 부활, 빛이 비치고 예수님의 세마포 옷을 입고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그런 이미지는 떠오르는데 명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뭔지 알겠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또 그 뒤에 구절,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원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는 것은 뭔가 환영의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부활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바울의 말은, 이 말에 제가 동참하기가 좀 쉽지 않다, 꺼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하기를 원한답니다. 그런데 이 원한다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원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 동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원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아시안 게임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쇼트트랙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내었는데 그 쇼트트랙 선수들이 결승점에 다다르기 위해서 발을 저렇게 간절하게 뻗죠. 저거 최대한 발을 뻗은 걸 겁니다. 이런 발을 뻗어서 필사적으로 결승점에 도달하고자 하는 저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내가 원합니다, 어떻게든 동참하고 싶습니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구절,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그의 죽으심을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구절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는데, 바울이 말한 표대라는 것은 정말 그 바울의 열성과 수준이 남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다가오는 바울의 말, 이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은 바울이 다다리고 싶은 곳, 즉 표대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수준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구나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마음을 알고 싶구나, 예수님 당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를 알고 싶구나인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바울이 생각할 때 예수님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사자가 되지 않고서야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죽으심이 또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바울은 생각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자신의 표대는 바울이 예수님과 같은 경지에 다다르기 원합니다라는 말로 바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다르고 싶다고 말합니다. 쇼트트랙에서 조금이라도 더 발을 뻗어서 결승점에 닿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표대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는 절대 공감할 수 없는 그런 경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표대는 우리는 다다를 수가 없느냐,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또 그렇지 않다는 게 바울의 대답입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시게 되면, 생각을 달리 하게 되신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표대를 향해 나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해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로잡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로잡으신 그 사건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바로 열성적인 율법주의자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였을 때, 그날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이라는 곳을 향하는 그 길 도중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듣지 못했는데 바울은 그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헬라식 이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답합니다. 누구십니까?
대답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예수님이 바울을 만났던 그 사건을 말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바울을 사로잡으셨을까요? 바울은 간증하기를 나를 사로잡으신 이유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교회 핍박 여정을 멈추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은 그 당시의 일시적인 현상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은 이유는 교회 박해를 그만할 정도가 아니고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향하는 예수님께 온전히 이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로잡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도 동참하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로잡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것을 목표로 그것을 붙들려고 아직도 달려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일, 예수님의 경지에 이르는 일, 이것만이 오직 한 일, 오직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신이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바울이 굉장히 능력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경험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몸을 내밀면서 그것을 붙들기 위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에 다다르는 방법은 바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열심히 필사적으로 몸을 내밀면서 달려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도 오직 그 한 가지를 위해 필사적으로 발걸음을 내밀고 있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 앞으로 보게 될 일이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다고 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거나 그 자리에서 놀고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달려나가고 걸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향해서입니까? 바로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과 같은 온전함을 향해서 말입니다. 즉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이틀 후가 조금이라도 1cm라도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표현인 것입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왜 이렇게 달려가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걷는 걸 좋아하고 앉아있는 걸 좋아하는데요, 바울은 달려가노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울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삶들, 고생도 많이 했고 영광도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고단한 삶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도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이후에 오직 한 가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되고 거친 일들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앞으로 달려간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몸을 내밀며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답니다.
정말 소름 끼치도록 절박한 바울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바울과 같은 주님을 향한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자리하고 있으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서든 그곳에 다다르기 위해서 앞으로 몸을 내밀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쇼트트랙 선수가 발을 뻗듯이 조금이라도 더 뻗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만족하고 계십니까? 저도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쪽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만족하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온전하심에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간절함 앞에 저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3층 천이라고 해서 셋째 하늘의 그 신비로움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주야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이 많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만족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고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도 왔고 예배 안 나온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 나는 안심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자신의 삶에 자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과 달라도 너무 다른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저도 제외되지 않죠. 바울은 앞으로 계속 달려가려 했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온전하심에 다다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다다를 수 있는 주님의 온전하심에 최대한 내가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몸부림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라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의 엘리트 계층이었고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할 정도로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특별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른,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전혀 이득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별하게 생각하는 바울도 그의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원리는 뭡니까? 표대를 향해 평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향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바울이 특별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다면 한 번에 100걸음을 걷고 표대를 향해서요, 뭐 그런 일이 바울에게는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저도 도달 못했고요, 저도 정말 힘겹게 한 걸음씩 어떻게든 다가가려고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좋은 경험과 능력만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는 육체의 결함이 아주 치명적이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이미 충분하고 족하다, 그만하여라 라고 하였고, 바울은 그 경험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거절하셨다, 내 원함을 거절하셨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절하심을 통해 또 은혜를 고백하였죠.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고 나의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기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처럼 생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간 사람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생계를 걱정하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험도 하였지만 치명적인 고질병을 안고 살았던 사람,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였고 간구하여 낫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의 거절을도 경험한 사람, 의식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 바울은 그렇게 살면서 각 나라를 떠돌고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운 것입니다.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자신이 세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해 가르침을 내리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교회들이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 헌금을 보내 선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살면서 그의 신앙의 원례로 내세운 것은 바로 표대를 향하여 나는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 살며 먹고 사는 거 걱정했습니다. 노동을 하면서 그리고 병도 겪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 살고 있고요. 우리도 병이 생길 수도 있고 고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생업을 가지고 있고 먹고 사는 것 걱정합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더 할 수 있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나이는 들어가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우리도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과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서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아니 바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몸을 기울여 간절한 몸짓으로 어떻게든 나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여정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였고, 그 은혜와 그 응답을 이렇게 당시에는 편지를 통해, 오늘날에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전도, 왕, 교회도 여러 군데 세웠고 유럽 지역을 다 돌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가는 편지 많이 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혼자인데 저렇게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당사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오직 한 가지 일만 합니다. 오직 한 일. 그 예수님의 온전하심, 그 일만을 위해서 저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 모든 일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온전하심,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는데, 한 걸음 걷다 보니 그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시고, 그 걸음을 또 한 걸음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한 걸음을 통하여 죽은 자도 살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보는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표대로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새 돌아보면 예수님을 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표대를 세워서 그 일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오직 한 일, 그 한 일만을 위해 표대를 고정하여서 그 표대를 향해서 힘겹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계와 모든 고생과 주변 환경에도 불구하고 표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다르게 본 것이지, 바울은 표대는 오직 한 일, 예수님에게만 고정하였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하루하루 한 걸음씩 살아갔더니 교회도 세워지고 전도도 하게 되고 열매도 맺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표대를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한 신을 향해서 고정하지 못하고 지금 내 표대가, 예를 들어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위해 표대가 있고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내 표대를 고정하여 있다면 그것은 격가지의 표대를 두는 것이다. 그래서 그 표대를 거두시고 예수님을 향해 표대를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을처럼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예수님께 표대를 고정하고 걸어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전도는 예수님의 표대를 향해 한 걸음 걸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사역은 예수님의 표대를 향한 또 다른 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대를 세우고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었고, 바울은 다른 차원의 인간이 아닌 우리와 같은 사람이며, 우리가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와 같은 경험을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좀 더 깨어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바울과 같은 영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직 한 가지 목표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냥 구원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안주에 계시지 마시고 예수님 닮기를 더욱 힘쓰며 나아가십시오.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표현하였지만 우리는 내 사정 안에서 1cm를 나아가도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는 달려가지 않고 지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걸어가십시오. 그만큼 주님께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 그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며 귀한 열매 또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모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